안녕하세요. 새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3강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같이 우리 여러분들하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로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신앙인으로 바르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을 잘못 이해하면 다른 말로 들리게 되는데, 가정과 직장생활을 등한시하고 날마다 교회에만 드나든다든지 아니면 기도원이나 부흥집회를 열심히 쫓아다니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자신의 삶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일이나 세상 일이나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성실하게 사는 생활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교회 중심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지금까지 내려온 전통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 중심으로 거룩한 교회 중심으로 하는 거룩한 생활이고, 교회 밖에서 하는 생활들은 세속적인 생활이고 거룩하지 않은 사고가 깔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을 신앙생활과 또 세속적인 생활로 나누는 이원론적인 사고로 살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도 승리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제대로 삶과 신앙이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집안일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주로 생활하는 사람이 24시간 전부가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원론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사회 적응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나도 신학교에 가서 전도사나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전도사나 목사가 되어야 편안함을 갖는 것이 한국 교회 또 믿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무언가 영향력을 끼치고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같이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대하여 꼭 필요한 것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신앙생활에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인내는 참는 것입니다. 그냥 참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내는 무엇입니까? 인내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감정이고 느낌인 줄 알고 결혼할 때는 감정이 가고 마음이 가니까 좋아서 끌려가다가 결혼해서 그 사람의 약점이 보이기 시작하면 내가 실수했네, 잘못 생각했네, 영 결혼해보니 아니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사랑은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견뎌내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참는 것입니까? 무엇에 대하여 견뎌내는 것입니까? 첫째는 사람에 대하여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에 대하여 견뎌내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런 표현을 쓰는지 아십니까? 사랑하게 되면 기다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잘하지 않는 사람, 성숙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기다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늘 마음이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나를 주목하고 늘 나를 향해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견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도 오래 참아야 합니다. 이것이 승리의 생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비결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제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승리의 생활을 하려고 하면 뒤로 물러가지 않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경기장에 달리는 선수와 같다고 바울은 표현했습니다. 경기에 임하는 달리는 선수는 꼴찌를 간다고 하더라도 트랙을 거꾸로 갈 수 없습니다. 정말 선수는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다시 달려나갑니다. 그러면 관중 속에서 힘내라고 우리와 같은 박수와 힘내라고 격려를 해줍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이 땅에서의 축복을 받아 누릴 때까지 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승리의 생활로 이끄는 비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가는데
어떤 것들이 방해가 되고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이 방해를 합니까? 운동, 또 취미생활, 컴퓨터, 요즘은 애완동물이 방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세 가지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뿌리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고 할지라도 살 수가 없습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는 잎이 생기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죽게 됩니다. 그러나 뿌리가 있는 나무는 설령 토질이 좋지 못해도 잎이 생기고 잎이 피며 뿌리를 맺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뿌리가 내리게 되는데 돈을 좋아하게 되고 돈을 사모하게 됩니다. 사모하게 되면 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할 대상은 인격체여야지 비인격체가 돼서는 안 됩니다. 비인격체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인격체인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면 비인격적인 돈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방해되지 않도록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만한 마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해를 놓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20절을 보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였고 잠언 21장 4절에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재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내가 교만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인데 창조자를 대항하거나 거역한다면 그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아무리 남에게 도와주고 싶고 사랑으로 베풀고 싶어도 병원에 누워있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연약합니까? 몸에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와도 맥을 못 추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한 사람만 확진자가 나와도 회사가 문을 닫고 학교에 등교하지 못합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를 거역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또 하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명예를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을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세상의 영광은 구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못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못 믿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는 자녀를 세상에서 1등가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라. 그리고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키워라. 그러면 그 자녀는 세상 나라를 취할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녀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키워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함께 소유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그 사람은 세상 나라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저절로 세상에 영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영광을 구하기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취하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수준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사랑하고 미워하고 살고 죽는 것, 사실 이것이 다인데, 사실 사는 게 별것도 아닌데 이것을 가지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며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행복해하고 감동하는데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기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알립니다. 행복하고 기쁠 때, 그리고 슬프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생활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예비해 놓으신 것을 알려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이 바른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게 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내 인생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삶으로 사는 것이 쉽겠습니까? 나의 길을 아시는 분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사는 것이 쉽겠습니까? 우리는 눈이 조금만 멀어도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앞날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서의 나라를 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고 영혼의 빛이 되십니다. 내 앞에 나가야 할 길을 비추어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앞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거울이 되십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무기가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 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것들을 대적할 수 있고 영혼의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 내가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적극적인 방법 하나는 기도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항상 해야 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숨을 쉬지 못하면 죽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호흡인 기도도 쉬게 되면 우리의 영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나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찾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인생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기도는 삶의 활기를 불어 넣어주고 내 생명의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따라서 기도를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영향을 끼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삶의 전도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입술의 전도가 있습니다. 내가 성경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들은 대로 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은 어떤 사건을 보았느냐, 무엇을 보았느냐, 그것을 사실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증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본 그대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증인이고 전도인 것입니다. 기쁨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나누면 나눌수록 내 마음속에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기쁨이 충만해지면서
이 사회도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봉사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라는 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건물이 사용되려면 흔들리지 않고 경고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봉사하는 사람은 믿음이 경고해야 하고 믿음의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에 봉사하는 사람이 흔들린다면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불안합니다. 봉사를 하려면 먼저 내 믿음이 경고해져야 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봉사를 하면 예수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내 삶에 충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새신자 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우리가 살고 또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사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교회에서뿐만 아니고 24시간 하루를 주님을 생각하고 늘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